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잠언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악한 날에는 악한 사람들을 악한 도구로 적당하게 지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그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요,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아무리 구제불능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날에 악한 도구로 창조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회복시키신다, 관계를 회복시키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구약의 레위 지파를 선택하는 그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 때문에 진노하셔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하셨다. 그래서 구별되어서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저희 아이들이 대뜸 한다는 이야기가 하나님도 상당히 다혈질이네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들으니까 이게 다혈질인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질까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 말씀을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나는 다혈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고자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에 불순물이 섞일 때에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을 용납하시지 않고 제거하신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데 성경을 한쪽으로만 보면 다혈질의 하나님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하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를 보면서 이 사람은 왜 태어났을까? 이 사람이 태어나서 어쩌면 우리 구원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한 행동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십자가 사역에 가룟 유다만큼 큰 일을 한 사람이 없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가 아니고라도 작정하신 그 일을 충분히 이루셨을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도구로 사용이 되어진 겁니다. 과연 그럼 하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배제하신 것일까? 예수님도 12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소속해 있으면서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저거는 언젠가는 나를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저 가룟 유다는 내가 제끼고 내가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예수님에게 세상의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가리키겠습니까? 아니면 죄 때문에 천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가리키겠습니까? 가까이는 주변에 있는 12제자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지칭할 것이고, 좀 더 넓게는 앞으로 있을 모든 인류, 전 인류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있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하실 때에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중에 가룟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람인 가룟 유다, 그가 어떤 길을, 어떤 행보를 하게 될지 예수님께서는 아시지만 끝까지 그 가룟 유다에게 희망을 버리시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하시고 곧바로 2절 말씀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그 근거입니다. 내가 사랑은 하는데 가룟 유다는 아니다. 내가 다른 백성들은 다, 다른 제자들은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곧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그 제자들의 발 중에는 자신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제자들의 발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발도 있습니다. 또 거기에는 자신을 돈을 받고 파는 가룟 유다의 발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으실 때에 이 발 씻는 의미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주와 선생으로서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발을 씻는 섬김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자 원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발을 씻으실 때에, 그 발을 씻으실 때, 베드로의 발을 씻으실 때 이 나쁜 놈, 지금은 저렇게 기세등등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도망갈 인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발을 씻으셨겠습니까? 이 제자 역시도 나를 팔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발을 씻으셨겠습니까? 똑같이 사랑하시고 똑같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으십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발을 씻어주고 지금 현재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발을 씻어주는 그러한 섬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여주기 위해서 발을 씻는 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것은 하나의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어떤 외형적인 행사로서 하신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속에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발을 주와 선생으로서 씻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좀 가능성이 있고 좀 어느 정도 구제가 가능한 희망이 보이는 어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구제불능인 것처럼 보이는 인간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베드로, 가룟유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심한 짓을 했을지도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발도 씻으실 수 있고 가룟유다의 발도 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저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저 사람은 절대로 다시금 돌이킬 수 없다라고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그 선은 누가 끄은 겁니까? 성경의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선을 긋게 됩니까? 그 선을 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의 기준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에 대해서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발을 씻는 이 자리에 베드로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팔 가룟유다, 또 도망갈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선을 긋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지체들을 향해서 선을 긋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된다, 저 사람은 절대로 구제불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긋지 않은 선을 우리가 긋는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과연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머리와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긋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구제받지 못하는 인생을 품어주시고 용납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한 선을 긋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모두가 깨끗하지만 전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가룟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쩌면 마지막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최후의 통첩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라기보다는 다시금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안타까움의 말씀이실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큰 잘못을 범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가룟유다가 제대로 들었다고 한다면, 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돌이켰다고 한다면 가룟유다가 그 엄청난 짓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인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내려질 때에 그 말씀 앞에 우리의 반응은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접니까? 제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까? 제가 이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다, 이것은 누구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내 삶 속에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반응으로 보일 때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말씀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떨어지고 뿌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길에 떨어지는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만 받아들이십니까?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어떠한 것을 보고 느끼라고 깨달으라고 주시는지 말씀 앞에서 항상 민감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의 삶도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야기하시고 선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판 사람은 가룟 유다이지만 가룟 유다 역시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가장 가까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뜻을 항상 깨닫는 사람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내가 강팍하게 반응하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에 이러한 행동,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 귀가, 눈이 열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진정한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